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복장과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임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나 비건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근거리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길. 아멘. 피아노 반주 맞춰서 목사님 기도 드리시면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을 지켜오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시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과 사명으로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육관을 들여서 그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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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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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우리의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와 높여서 만유의
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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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유의 주 찬양.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거북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끌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게 얻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꽃비마라 부러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시어 벌써 한 달을 내딛는 1월이 말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이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70주년 성전 봉헌의 표어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구절마다 기도 들어주시고 70주년에 걸맞게 아름다운 성전 공축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구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병원 중에 있는 엄마나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에 계신 함재춘 권사님, 김원식 지사님 어디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들 모두에게 전입혀지길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청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마다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빛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실 때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발로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쪽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살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두살엘과 올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증거하여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권현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잡도요 강건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그들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고 그리하여 부흥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셔서 고백한 김호지 집사님, 권현재 권사님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두 분을 통해서도 찬양의 가사 그대로 삶으로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연성중앙교회가 연성중앙교회 되어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직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며 헌신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한 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유행이 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럴 때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공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든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설계를 맡은 지dim 설계사 대전에 가서 설계사 대표하고 감독관님하고 진영 가정들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전국의 교회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지만 평신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요즘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도 교회 다니고 있냐고. 그 이야기 속에는 작년에 있었던 신천지나 또 BTJ 열방센터나 최근에 일어난 IM 선교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시옥 대표 안수집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이 참 감사한 것이 그 대전의 대전중앙장로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기도 10달 했는데 이분도 새벽기도 본인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모든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 대표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 있다고. 그러나 어느 시대건 교회가 신앙생활하는데 쉽게 받아들인 적이 있냐고. 보릿고개 때 지금 굶어 죽는 판에 무슨 교회냐고 그러고, 상관하고 유할 때 지금 놀러 다녀야지 무슨 뭐 교회냐고 그러고, 한때 지금은 다 인정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예수 믿게 될 때는 조영기 박수무장이라고 막 하지 않냐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들 때문에 웃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유 대표님이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를 설교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가 좀 가능하시겠냐고. 건축하시겠냐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더라고요. 들려오는 뉴스에만 얽매이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회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이 모습이 너무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온 그 배경 속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 이들이 가져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지명받은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알게 한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자원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들 보게 되었지만 누가복음 9장의 말씀들이 이런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에 열두 사도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혈병이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세리요한을 죽였는데 이 예수가 누구지? 엘리야냐? 에레미야냐? 아니면 세리요한인가 살아났나? 이렇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대로 물어보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12제자에게 다 오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생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사람의 독자 외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공경에 처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꽂으시고 그를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태복음에는 부르신 모습은 마태복음 10장,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변화선의 모습은 11장에 나오는 것들을 누가복음은 한 장 안에 총체적으로 다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과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보면 이렇게 은혜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사도와 함께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 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허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내어줬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랍니까? 주여 하늘의 불을 멸하여서 저 사마리아 성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켜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혈기왕성하고 배타적이고 허용하지 못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갚아라. 그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증거한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거 요한 1, 2, 3서에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약한 모습, 지금의 실수한 모습, 지금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쓰임받도록 바꿔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출애굽기 35장에 3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중요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인가? 그럴 때에 너무 많이 가져온 모습처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021년 1월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또 새로운 2월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은 너무 많이 가져온 것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모습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 5절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쓰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욕심이 없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은혜가 임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앙적인 인격의 모습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습들 명령하고 공부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태평하고 부국 강경이 되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 됐던 시대가 아니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것을 바쳤을 때는 광야라는 지역이죠. 3, 40평 아파트가 따뜻한 보일러에 의해서 온수가 나오는 좋은 곳에 살아서 한 것이 아니고 광야라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려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의 신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30년 동안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방되어져서 드려진 모습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저축할 만한 뭔가 세이브를 시킬 만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모세가 어딨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헌신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오고 남음이 있다는 고백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지만 저기 31장의 말씀이 35장에 거듭됐을 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말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열어보실 때 왼쪽에 우리 조감도 보여주고 또 2주 전에 우리가 사진을 다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미리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바깥 집을 팔아 있는 자는 팔아 판값을 사도들의 발언에 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을 때 풍요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부모의 사람인 레위 족속 사람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 부분을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다음에 얼마를 감추어뒀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을 통과해서 양들의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 꼴이 먹여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둑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건강에 도둑질 당해서 질병이 생기든지,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해지든지 이런 모습이 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마지막에 지옥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도둑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 자녀된 축복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자녀들이 주신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긴 모습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500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함을 얘기할 때 남보다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건강함, 더 좋은 저택, 더 좋은 큰 배기량, 차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도 풍성할 수 있지만 아래를 내려보시면서 반대편을 보시면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여러 현장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면 지금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달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같은 의미로 가끔씩 아파트에서 지낼 때 아이들이 춥다고 하면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추워? 그러면 밖에 한번 나갔다 오라고. 영하 10도 넘어 안에 떨어졌을 때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방 안이 얼마나 따뜻한가 느껴지고 새로운 감사가 있게 되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지 못할 때 춘천에서 부담임 목사로 하고 또 천목회 할 때 춘천 외곽에 있는 나눔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있을 때도 교인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부목하면서 청년들 사역할 때는 거기 이제 청년들을 사역해가지고 청년들 한 팀을 나눔의 동산 팀이라고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나눔의 동산 갔다 올 때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물질도 가져가고 또 준비한 물품도 가져가지만 갔다 오게 되어지면 시골교회 사방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춘천의 큰 교회 청년들도 본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일가 너무나 크다고 그 친구들이 제가 떠난 지 17년 됐어도 아직까지도 여기 찾아가서 봉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더 평수가 넓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오래 하면서 아침 기도 때마다 보내는 여러분이 잘 읽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 건축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소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 오늘 새벽에도 70인 제자를 구성할 때 왜 70인일까? 왜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다 합해서 70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파송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몇 개국일까? 237개국 5천 종족을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 이웃들도 전국 박방곡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가 회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정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교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역전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하게 직장을 다니다든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 축복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풍성한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풍성함은 전혀 예배에 방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응원해줘서 평안할 때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가시라 신상을 곳곳에 세웠을 때 선자들을 다 씨를 말릴 정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사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데라는 국내 대신이 선자 50명씩 숨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바알과 선지자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둘이 많으시니 신이라고 했는데 바알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몸만 상했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12통 되는 물을 붓고 물 부은 그곳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원더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만 예비합시다. 해드리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너 엘리야 까불 것을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면 나 이세벨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선전포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로된 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기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면서 이름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서 마시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오르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해가지고 갈 길을 가게 합니다. 40주 40야를 엘리야가 가게 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불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알가스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피해서 40일 도망가가지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여호와께 열심히 일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사람들이 뺏으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한 말 들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 가운데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보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포기했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7천 남은 제자를 숨겨놓고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부분인가?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잠깐 묵상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아야 별이 보인다는 시가 있습니다. 별을 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개울에 때를 지어 움직이는 송사리를 발견하려면 한동안 물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처럼 얼마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눈을 뜨고 별을 찾기 전에 눈을 감아야 한다. 별을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며 별빛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주변의 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파견하고 계라는 것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가? 한번 멈춰서서 주님께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해주시고 또 다른 식으로 헌신하고 기도주는 미국에 사시던 집사님이 남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결혼 초기에 안 좋았던 모습이 또 군대를 정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두 딸과 미국에 있는 교인들하고 함께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문제 앞에 있을 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진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럴 때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어지면 가진 것 없더라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하나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0절에 17절 말씀에 돌도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지라도 다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으라 그러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고 하실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여자 외에 몇 명? 5,000명 되는 사람을 먹게 되어지고 남은 것만 몇 강줄이? 12강줄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창세기 말씀 5일에 다닐 때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잘 되게 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잘 되게 해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모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떤데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유대인들을.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딴 길로 갔다가 망하는구나. 우리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노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다윗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인데 우리 먼저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선지자들도 유대인인 것인데 왜 이렇게 되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저렇게 죄인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바꿔주시는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분은 목사님의 자녀인데, 저분은 장로님의 자녀인데, 저분은 고사님의 자녀인데, 저분은 수님의 자녀인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당기로 갈까? 괜찮아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 11장 후반전에 고백에 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사고든지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질병이든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경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대빵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을 다 우리가 함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이 어디죠? 파키스탄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세계 제일 높은 산은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필리핀 그 연방의 해발이 바다 밑에 해저가 10,0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산에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계로만 측정하지. 높이는 웬만큼 측량하셨지만 바울에서 뭐라고 했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 어떻게 충성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충 막사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히 고백될 수 있는 거.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어떤 것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을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부터 느끼잖아요. 나 같은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나 같은 놈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저도 고향교회 단톡방이 있지만 그 함께 얘기를 할 때 느낀 거예요. 이 장로님의 자녀들 몇 명이 같이 있고 이 친구들도 음악 성교 좋은데 연약한 저가 불신자 집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체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부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세에 기업을 시작하여 10년 후에 33세에 미국 제1의 부자가 됐습니다.
43세엔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이 록펠러가 하는 것들이 안 되도록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록펠러가 하는 것이 다 되도록 속이면 속여 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그런 건 한 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록펠러가 시기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독과점 방지법이 있어요. 한국에도. 너무 잘 되니까. 근데 53세에 사업한 지 30년 만에 병이 들어서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으로 연명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록펠러는 탈모증이 심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방법이 인정사정 없이 경쟁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보니까 뉴욕 구의회사 건물 앞에는 록펠러 타도 집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잠이 들 수 없어 침실과 거실을 오가며 밤을 지새우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이 눈에 띄어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날이 새자 비서를 불러서 영국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록펠러 재단이죠. 록펠러 재단이 세워놨고 시카고 대학이고 지금도 미국 시민들은 뉴욕 시민들은 물세를 않는다고 합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다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53세 이후로 죽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됐는데 머리가 다시 나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몇 살까지 98세까지 살게 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거두어드리고 많이 쌓아놓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복된 같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또는 7, 80년 하시면서 이걸 한번 꼭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로 은사와 기쁨과 능력과 열매의 풍성을 맺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나의 삶을 열매 맺도록 바꾸시었구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2021년 1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풍성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월 마지막 날 닷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풍성함,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의 풍성함, 또 금송아지 섬기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게 하시고 12강줄이 거두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고백되게 하신 것처럼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불된 동산이 되어져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져서 거장과 거목이 되어지는 천대가 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한 달 동안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과 사명으로 예배하시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학교와 현장들을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붙잡아 주셨기에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헌신하시도록 되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중심을 담아 11조임을, 감사임을, 속회임을, 성경금을, 주일원금,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을 청소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알게 모르게 신방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11점을 드리오니 기한전에 과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도 록펠러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통해 또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속형금과 주일로 성경금을 통해서 믿음의 질경이 눈곡동을 넘어서
장영지구와 시흥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237 세계복음화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건축원금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건축될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가정, 약화된 학업 곳곳마다 세워지고 올라가고 높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나가 질병 중에 있는 요양원의 한재춘 목사님, 김호지 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춘 목사님, 또 가래 중에 있는 옥만우 목사님, 박사님 목사님, 이혼희 목사님 기억하셔서 여인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영적인 거장과 고목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1월 한 달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경화 봉사 삶 현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예비 초하루 새벽 기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새벽 기도, 또 특별 새벽 기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명까지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건축과 새로운 또 응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부지 기도에 가려고 지난주 하고했는데, 지난 주간에 IM 선교회에서 대전 지역의 학교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5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쪽 그 트리플 포르테라고 아파트가 8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도 오고 가고 그럴 때 혹시 우리 교회 차도 움직이게 되어지면 또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 불미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부지 기도에 예배 끝나고 가게 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예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감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돈 있다고 교회를 막 건축하니까 우리 감리교는, 그래서 우리 주시장에 예치된 금액을 찾으려고 할 때도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님 이상 또 부장님도 속장님들 구역 건축허가 이 상가 매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구역회를 통해서 대출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허락되어지는 부분이 감사님이 구역회 의장이 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20일 날 지방이가 산도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유임장을 부를 테니까 유임장으로 이임해 주시는지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번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성도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여 말씀 성령 헌신 넘치는 교회 되어 지역을 섬기며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다. 아멘. 예수라 보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천대가 복을 받을 은혜의 가문이십니다. 시작. 권사님은 천대가 복을 받을 은혜의 가문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랑 함께 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일지라도 노예 신분일지라도 이전에 죄를 지었던 약한 모습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지고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넉넉하고 쓴게 나무 밑에 고백하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